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붙인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도 아닙니다. 이 호칭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붙인 호칭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또 삶을 그렇게 사는데 힘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고 또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내용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그런 마음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존중하고 또 먼저 양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지혜도 있고 또 능력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이런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서도 겸손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어도 교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지만 하늘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그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죄사함과 또 영원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기란 생각처럼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본능적으로 교만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 뱀이 하와에게 가까이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 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둘 다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평생토록 땀 흘려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만은 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생각은 곧 정욕, 다시 말해서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은 필연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교만은 교회의 덕을 깰 뿐 아니라 교만한 자신에게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것을 보아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친히 버리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모든 문학과 노래와 또 드라마와 또 영화의 모든 주제가 다 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감각적이고 또 정욕적인 그런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어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아무런 자격이나 또 공로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사실상 사람으로서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만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그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또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드럽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또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 어떤 가책을 느껴서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기 등등해서 이 여자를 거칠게 끌고 왔습니다. 여자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부드러운 구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따뜻하고 아마 부드러운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또 완악해졌습니다. 또한 조급해하며 또 참을 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때로는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서 행하기 쉽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또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쯤에 어느 안식일에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앞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죄와 또 마귀와 질병에 포로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와 회방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은 또 병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인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서 이 문둥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왜 불결한 그 문둥병자의 손에 친히 손을 대셨을까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린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진실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겸손과 또 사랑과 온유와 긍휼은 하나같이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행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덕을 세우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허정국은 정말 다르다. 그런 친송을 듣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를 또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행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유한 마음 주셔서 늘 모든 이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른 이들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이제 다음 주 주일날 필리핀 비전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박현호 전도사님과 또 오미경 부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뿌려지는 섬김과 나눔의 그 작은 씨앗이 커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들이 전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